벌써 동안거 100일 기도 들어간 지 2개월이 벌써 지나서 이제 해제가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보통 스님들은 안거에 들어가면 보름마다 그 산내 암자의 모든 스님들, 선방 스님들이 모여서 대웅전에 모여가지고 포사를 합니다. 이제 가출가하고 나서 제가 해인사 강당 들어갔을 때 안거 들어가면 초하루 뭐 보름에 이제 사시에 기도 마치면 오후에 1시나 2시쯤에 그 산내 암자의 모든 스님들이 다 모여요. 모이면은 대웅전이 좀 좁으니까 보경당이라고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사를 하는데 보름마다 하니까 사실은 그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짜증이 좀 나죠. 또 그 학인들은 이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은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고 사시기도 마쳤는데 또 오후에 그거 준비해야 되지. 또 포살이 뭐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살계 법망경 보살계 그거를 다 읽어야 되니까 그뭐 10중 대계부터 48 경국계까지 처음부터 한 글자 빼놓지 않고선 다 읽으시는 그 스님이 계셔요. 그 법사 율사라고 하죠. 율사 스님께서 앞에 법상에 올라가셔서 그 법망경 보살계품을 다 읽으시는데 경전 한 권이 좀 두껍다 보니까 무릎 꿇고 그걸 다 읽어야 되니 시간이 뭐 1시간 훌쩍 넘어가죠. 그러니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학인 스님들은 짜증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때가 되면은 그렇게 다들 모여서 포살을 했습니다. 포살이 딴 게 아니라 보름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고하는 자리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대로 또 내가 잘못해서 계를 좀 어겼으면은 어긴 대로 대중들한테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보름마다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형식은 그렇게 띄긴 하지만 포살의 근본 목적은 사실은 마음 바탕, 심성을 깨우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수단, 방편이라고 하죠. 방편일 뿐이지만은 사실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길일까라는 뜻에서 그런 포살의 형식을 띠는 겁니다. 보통 그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모아놓은 거를 불유교경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공부를 해 나가라. 그게 부처님의 유운이에요. 그 나반존자가 사실은 그 부처님한테 여쭙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는 저희들은 누굴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계위사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 계로서 스승을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 그 나의 본성은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 바탕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자꾸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서 이렇게 그 의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다르마를 법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입장이 다 있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남편으로서의 입장, 그러니까 입장이 이제 다르마의 법.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다르마가 있고, 근데 남편으로서의 그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위로서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로서의 다르마. 또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시면 자식으로서 아들로서의 입장이 또 있죠. 그러니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직장 생활에서는 그 위치에 대한 따라야 될 다르마가 있고, 남편으로서의 다르마, 사위로서의 다르마, 아들로서의 다르마, 또 아버지로서의 다르마.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살면서 갈등,
그 고심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 차이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남편으로서의 그 입장과 또 사위로서의 입장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야 될지 잘못 선택했다가는 이제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경우죠. 그러니 법 등명할 때의 이 법이라고 하는 다름아는 딴 게 아니라 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 부처님 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단체에는 그 단체가 따라야 될 규칙과 규범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십중대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인들만의 그런 계가 아니라 들어보시면은 아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본 법칙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오계를 많이 봤죠. 오계는 뭐 너무나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십중대계는 그 5가지에다가 뒤에 5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10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들어보시면 아 이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렇게 지켜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 이거는 지키면 참 우리한테 이롭겠구나라는 내용입니다. 그 5가지에 덧붙여서 6번째가 사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단체 안에서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라는 게 6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살고 있는 이런 단체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모든 단체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딴 사람들은 아주 편하고 이로운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아 이상하게 나는 손해 보는 것 같고 저런 어떤 그 행사나 뭐를 할 때 나만 이렇게 소외받는 것 같고 그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법을 어긴 것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사중과 관련돼서 대중생활과 관련돼서 혹 사소한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남들한테 막 떠벌리면서 자기 불만을 내비치지 말라는 뜻이죠. 7번째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헛들지 말라. 이거는 뭐 굳이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더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바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막 높이 세우고 상대방은 흠을 잡아서 헐뜯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8번째가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들을 옛날에도 많이 이렇게 터부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남들한테 많이 베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너무 아끼지 말고 그러면서 딴 사람들이 내 어려움을 쳐다보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의 어려움을 보고선 도와주면 참 고마운 것인데 설사 도움을 안 주더라도 그 사람들 욕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9번째가 화내지 말고 참회하면 받아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 사이에서 화가 안 날 수는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났더라도 그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받아줄 줄 아는 그렇게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사과하는데도 내가 마음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얼굴도 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흔쾌히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10번째가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 삼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 합쳐서 10가지입니다. 이게 십중대계죠. 그러니 우리가 십중대계를 잘 배워서 요대로만 잘 살면 굳이 법 없더라도
뭐 누구나 다 그 욕 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바인데, 옛날에도 그 어른 스님들께서 이 계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고, 부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던 이유가,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삼명을 터득했더라도, 삼명이 딴 게 아니라 그 신통이거든요. 신통, 6가지 신통 가운데 그 3가지가 그 뭐냐면은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그 3개를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계법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계법을 모르면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십중대계를 옛날부터도 그렇게 부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계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5법 5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와 둘째가 무엇이 계를 범하는 것이고 무엇이 계를 범하지 않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처님 계법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우질 못하면은 계법에 대해서는 이게 조목조목 제목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계를 잘 지키는 행동인지 아니면 계를 파하는 행동인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3번째와 4번째가 이 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중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은 좀 순차적으로 뒤에 미뤄둬도 될 것들, 그런 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마지막 5번째가 송계를 할 만큼, 그러니까 계를 외워서 저처럼 이렇게 써와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누가 묻더라도 쉽게 십중대계는 뭐뭐뭐입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송계를 할 정도로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할 만큼 계를 잘 읽혀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름마다 다들 대중스님들이 산내에 있는 암자가, 말이 산내지 해인사 산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큰 절에 다 모이려면은 차를 타고 와야 하는 곳도 있고, 걸어서도 30분 40분씩 걸어와야 되는 그런 산내 암자도 있죠. 산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 스님들도 있고, 그런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포사를 하는 이유가 이 5가지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범하는 것인지 범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계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소소계인지, 그리고 잘 익혀서 송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사를 하는 경우죠. 근데 이런 전통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모이는 게 힘든가 봐요. 저처럼 저는 해인사 있던 저기 벌써 25년 전에 해인사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큰절에서는 의례의 보름마다 모여가지고 포사를 했는데, 지금도 해인사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웬만한 큰 사찰, 본사에서는 보름마다 다 모여서 포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경중이라고 하긴 보다는 약간 그 귀찮은 듯한 그런 게 여겨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수덕사에서도 매번 하다가 어느 때인가는 이제 안거에 2번만 하다가 어느 때는 지금은 이제 1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뭐 보름마다 뭐 모일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줄여서 한 달에 1번 하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석 달 가운데 1번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이 할 텐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전통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외국의 한 예를 제가 들고 왔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었다가는 또 욕먹으니까.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이 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1264년도부터 1827년도까지 근 500년이 좀 넘는 가운데에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학위를 받을 때 학생들이 맹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학위 받을 때 흔히 뭐 학칙 잘 지키겠습니다. 뭐 학교의 전통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의례에 있는 건데 이 희한한 문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헨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헨리라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맹세가 있어요. 그 글귀 하나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글귀가 왜 넣었는지는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500년이 훌쩍 넘다 보니까 맹세를 할 때마다 본인들이 헨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십니까? 그럼 맹세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이런 글귀가 들어갔는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하도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 문구가 사실은 삭제된 지가 500년이 넘어서 1827년도에 삭제는 했는데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100년이 또 훌쩍 지나가서 1917년 12년도 돼서야 이 헨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그때서야 밝혀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1242년도에 헨리라는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학생 한 명을 살해를 해요. 살해를 했으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스운 거는 20년이 한 18년, 22년 정도 지나서 1264년도에 왕이 사면을 해버립니다. 이 헨리라는 살인자를 사면을 하면서 옥스포드 대학에 복귀를 시켜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발을 해서 우리는 이걸 용납 못하겠다 해서 그 학위 수여식을 할 때마다 이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헨리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초반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지를 기억을 했을 터인데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다 보니까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지는 다 까먹고 그냥 의뢰이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예를 드냐면은 우리가 포사를 하는 게 보름마다 하는 이유가 사람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등명 법등명이라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부처님법을 잘 받들어야 되겠으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계법이라고 그랬어요. 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여서 살아야 되거든요. 모여서 사는 가운데에 인간이면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부처님께서는 이 계를 잘 지켜라. 이 계를 잘 지키면 그 가운데에 심성을 바로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해서 불교도 단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계법이거든요. 그러니 이 계법을 잘 의지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이 계법을 자꾸 잊어먹으니까 안거 들어갈 때마다 보름마다 모여가지고 그 대중들한테 법망경 10중 대계부터 48경국계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송계를 하는 거죠. 송계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전통이 귀찮다는 또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라지게 되면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500년 동안 무슨 이유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읊고 있는 것처럼 10년, 20년 또 50년, 100년 지나가면 법명경 보살계를 왜 암송해야 되는지 송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그냥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 상태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부뜩 들더라고요. 전통이 현대에 와서는 사실은 번거롭게 좀 여겨지고 불필요하게 여겨질지는 모르겠으나 지켜서 흠이 될 것은 없다라고 봐요. 지금 말 그대로 하루 일과 자체가 스님들은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사시 예불부터 기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루 일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하면서도 자기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상적인 그냥 의뢰해야 될 형식으로 굳어져 버리면 굳이 스님이 아니더라도 승복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냥 법당에 앉아가지고 목탁 두들기면서 입으로만 이렇게 예불 해도 사람들은 아 그냥 절이 저렇게 가는가 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통도 중요하긴 하겠으나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또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인데 그 내용은 다 빼먹고 형식만 갖춰서는 될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제가자 분들께서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절에 오는 것이 좀 그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차편도 불편하고 바삐 살다 보니까 잘 못 오는데 집에서 하는 기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알려는 드리죠. 어떻게 하면 됩니다. 뭐 10분 아니면 30분, 1시간 이런 순서로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절에 안 오시고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심정적으로는 절에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모여서 기도를 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보통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바가 기도를 하려면은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대중들 많은 데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전에는 잘 됐던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잠깐 한 5분밖에 안 지나는데 지겨워질 때가 있고 하기 싫고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멈추려니 참 창피한 것 같고 무슨 큰일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찝찝함이 있고 하던 거 마무리 못하고 중간에 멈추면은 아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혼자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대중들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좀 힘들 때 대중들 목소리 듣고선 힘이 나고 내가 설사 경전 읽다가 아니면 뭐 정근하다가 잠깐 딴 생각이 나더라도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도반이라고 하죠. 같이 기도하는 분 목소리 들으면 또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게 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면 좋긴 하겠으나 그게 안 되고 근기가 좀 받쳐주지 못하는 분들은 모여서 같이 하면 옆 사람의 힘에 내가 묻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절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루 열심히 살았는지 한 달을 내가 떳떳하고 남들한테 양심에 비추어서 당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다음 주 되면 벌써 초하루 설입니다. 설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터이고 또 올해는 그 뭐죠? 설이랑 막 입춘이랑 막 날짜가 다들 막 겹쳐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서 또 원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야 큰 것이 되는 경우거든요. 보통 사실 그렇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리석은 일들이 나만 어리석음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딴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 어리석은 행동이 딴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큰 스님들께서 어리석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딴 게 아니라 악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사실은 많이 했지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딴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행위죠. 그러니 옛날부터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운 길을 좀 찾아라 그렇게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들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